긴 밤을 보내고 또 새날을 맞이합니다. 이 날이 새로운 날인 줄 믿습니다. 이 날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병원에 있는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신하 권사님 기억하시사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퇴원 후의 건강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조병미 집사님 기억하시고 그 몸의 질고를 주께서 내려주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는 우리가 1박 2일로 야외 예배를 가려고 합니다. 다림목교회 21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속초로 다녀오게 될 텐데 오가는 길의 안전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미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들도 기억하시사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도 주일에 참된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의 모든 머뭄의 시간들도 주께서 기억하시사 참 좋고 기분 좋았던 그리고 행복했던 추억이 많이 남겨지게 하시고 혹여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들, 그동안 함께하며 잘 몰랐던 사람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7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7장. 17장 15절에서 18절. 내일 저희는 8시 20분에 출발할 것 같아요. 아침 8시 20분에 갔다가 내일 저녁에 아마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17장 15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분배가 맞춰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그들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분배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분배의 기준은 가족의 수대로 제비를 뽑아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나눠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눠준 땅에 그들이 거하기 전에 그들이 전쟁을 치르며 행했던 일들입니다. 그게 16장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의 지파의 기업을 나눌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16장 10절입니다. 1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거기다가 줄 쳐놓는데 가나안 족속이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면서 약속하신 것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였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쫓아내지 아니한 사람이 나왔는데 분명한 것은 16장 10절에는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의사가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딱 가보니 이 사람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싸움거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갔더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불편해하고 싸울 만한 건덕지가 없는 약한 족속이다 보니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어르고 달래서 그들의 종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17장 12절에 보니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거기다 줄을 쳐놓죠. 에브라임 지파 때에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않은 게 아니라 의사가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쫓아내지 아니해 같이 거주했다고 얘기하고 므낫세 자손 역시도 동일하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자 그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기로 결정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또한 능력이 없어서 안 쫓아낸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안 쫓아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종으로 부리려고 안 쫓아낸 거였던 거죠. 결국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 때문에 므낫세 지파에 남아있던 이 가나안 족속 때문에 그들은 올무가 되고 우상을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결국엔 그들의 가시로 남게 되는 결과를 남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으로 떨어진 여호수아 장군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거죠.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할 때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항상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타협을 하고 내 능력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면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다가도 이 정도 알았으면 됐지 뭐, 기도하가도 이 정도만 했으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 됐다라고 말할 때까지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어떨 때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준도 역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내 능력에 받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하나님 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이 가능하다면 그 능력에 최선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타협을 하죠.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은 11조 하기에는 조금 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정도만 11조를 해도 될 것 같아서, 이게 완전히 다른 단어죠. 내가 11조가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은 그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보답해 주실 겁니다. 근데 혼자 생각에 11조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할 필요 뭐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겐 딱 그 정도만 주실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에 받쳐서 못하는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이 솔직하게 고백된다면 그 이상의 것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는 하다가 내 생각에 이 정도면 되겠지 뭐 라고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듯이 그것들은 내게 가시가 돼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해서 가시가 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들의 행위가 오늘 본문에 엉뚱하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17장 15절부터 볼까요? 15절. 14절부터 보죠. 14절. 17장 14절. 그렇게 해서 쫓아내지 아니한 백성들과 같이 거주하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투정을 부립니다. 뭐라고 투정 부린지 볼까요? 14절에 요셉 자손이라고 돼 있죠. 요셉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칭해서 요셉 자손이라 부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라고 투정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큰 민족인데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조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근데 투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자기들이 내쫓지 않아서 그 사람들을 거주하게 한 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점령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해놓고 공짜로 더 안 준다고 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멋진 단어를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그렇죠? 자기들이 말한 대로 큰 민족이래요.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네 말대로 그게 좀 좁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거기다 줄쳐넣죠. 스스로 개척하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삼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죠. 그러자 요셉 자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보다 강해요. 그런 거죠. 앞서 말한 대로 16장과 17장은 나한테 약한 사람들한테는 강한 척한 거죠. 나한테 약간 저거 깜도 안 되네 라는 사람들은 종으로 삼아서 부리려고 들더니만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다고 거긴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핑계라는 게 나온 게 사실은 16장 먼저 나온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뭐래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대. 무슨 말이에요? 아니 주려면 평야를 줘야지 산지 줘봐야 그거 뭐에 써먹냐는 거죠. 쓸모없는 땅 개척해서 괜히 그 강한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내가 손해볼 필요 있겠냐고 얘기하는 거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아니면 내 거라고 하면 불편하다는 얘기죠. 나는 좋은 것만 갖고 싶다는 못된 심보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다시금 이렇게 얘기하시죠. 17절 18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한 군민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고 다시금 얘기하는 거죠. 약간 비꼬는 말이기도 하죠. 왜 니들이 스스로 일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냐? 왜 갖고 공짜로만 얻으려고 하냐? 왜 약한 사람한테만 강하고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항상 약하냐? 너희들의 태도가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네가 보기에는 좀 험한 곳이고 쓸모없어 보여도 개척해놔라.
그러면 쓸모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라고 땅땅땅 못을 박아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분명한 태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한 듯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약자 앞에서는 강합니다. 그래서 약자 앞에서는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자 앞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비굴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정치도 경제도 교회도 엉망이 되는 거죠. 교회가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힘을 넣어주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힘을 넣어주고 뭔가 좀 말빨이 서는 사람들한테는 힘을 넣어주고 말도 잘 못하고 노인이고 힘없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쥐락펴락하는 교회라면 그것은 지금 말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하등 다를 것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강자에겐 더욱더 강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자들에겐 한없이 같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 때문에 살고 싶다, 우리 때문에 살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강자로서 약자들에게 군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약자들이 반드시 너희에게 가시가 될 거라고. 만일에 약자들이면서도 강자 앞에 비굴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들은 항상 비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본인들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되 내게 주신 능력만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누리라 하신 것을 누리시고 강자 앞에서는 더욱 강해지시고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같이 약해져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세상의 법률대로 세상의 법대로 똑같이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세상의 법률과는 좀 원칙과는 다른 게 있어야죠.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강하고 그래서 군림하려고 하고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그들을 몹쓸게 굴게 하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같이 약해져서 그들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어리석은 행동해서 나중에 가시를 남기고 궁핍하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림목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강자 앞에선 더욱 강해지고 약자 앞에선 한없이 같이 약해져 동행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에 가시가 없게 하옵시고 비굴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